샬롬. 1월 6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아침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부모들이 중매해서 회당에서 서약하고 예물을 교환하면 신랑과 신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 2개월에서 1년까지 약혼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가족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겠죠. 특히나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랍비들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준비한 음식 한 가지가 떨어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잔치의 흥과 기쁨과 즐거움이 깨질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혼주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하객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망신과 창피를 당할 만한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혼주들이 이러한 혼인 풍습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이 떨어지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도 그 인맥이 다 떠나버리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열정도 떨어질 때가 있고 믿음도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과 절망감에 허둥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백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의 행위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모자람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지식과 경험,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 물질, 이런 것들을 먼저 찾지는 않으십니까? 지식과 경험,
사람, 물질도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것들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인생의 부족함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혼인잔치였지만 부족함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가라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져다 주면 연회장에게 호통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합리적으로 납득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순종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였냐면 2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물을 대충 채우지도 않았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물을 따르는 중에 포도 냄새라도 나거나 물 색깔이 포도색으로 조금씩 변하기라도 한다면 몰라도 전혀 변할 기색도 안 보이는 맹물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따르다가 말고 지금 안 그래도 서빙하느라 바쁜데 장난하냐고 하면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적당히 채우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 바퀴 도니까 땅이 조금씩 흔들리고 두 바퀴 도니까 조금씩 금이 가더라. 이렇게 뭔가 순종할 때 조금씩 징조가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순종하기 쉬웠을 텐데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홍해 앞에 가니까 물이 조금씩 말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마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상식과 논리와 이성에 맞을 때에만 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내키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고 기분이 좋을 때에만 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까지만 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당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빼앗겨버린 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고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신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족함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